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또는 거기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다. 이렇게 사전적 용어로 이제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행운이 따르고 행복이 따르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이 생활, 이게 바로 복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가장 많이 들은 인사가 아마 이 인사할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입에 발려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니까 복이 오는 것 같죠? 또 기분이 좋죠? 근데 저는 그렇게 빈말로 하는 거 싫어합니다. 10,000원이라도 주는 게 훨 나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선후배 목사님들이 간혹 이제 연초에 만나면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빈말로 하지 말고 일단은 이제 같이 호응을 보이죠. 목사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 나는 복을 직접 줘. 10,000원이라도 줘야지. 그렇게 입으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복이라는 이 말은 누구나가 참 좋은 단어예요. 참 복스럽게 생겼다. 요즘 젊은이들은 싫어해요. 섹시하게 생겼다. 이래야 좋아해요. 옛날에는 복스러우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도요, 복자 들어간 이름이 많아. 복순이 제일 많아. 복순이, 그 다음에 복남이, 복돌이, 복구, 복제, 복식이. 중국에 가면 복자를 연초에 거꾸로 매달고 다녀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그래야 복이 들어온다는 거꾸로 매달아야. 하여튼 복 받고 싶어가지고 별짓을 다 해요. 우리나라도 뭐 옷단이라든지 벽에도 뭐 어디도 막 소문 만복내 해가지고 막 확 써붙여놓고 복을 막 줄줄이 달고 이제 상다리에도 복, 문에도 복, 모든 중요한 문양 전부 복으로 만들어놨어요. 복 받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밥 숟갈을 막 이렇게 장난치고 막 하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다 하시네. 일부는 이걸 모르더라. 복 나간다고. 복 나가. 이 자식 복 나가. 복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복은 뭐예요? 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이 움직이는 거 아세요? 사랑이 움직여요. 복도 움직여요.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고요. 때로는 있기도 하고 달아나기도 하는 거예요. 복은 움직인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복에 대한 말씀을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 많이 하셨어요. 복 받으라. 복 있을지어다. 복 있다. 복 있으리라. 복. 얼마나 많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그건 뭐예요? 첫째, 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따가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준순 집사님 자녀분들이요, 어지간한 개척교회 하나 복 오셨어요. 지금 가득하게 지금 뒷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부모는요, 자식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이 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복을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이란 얘기, 복을 주는 신이라는 얘기예요. 복 주는 이는 나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세상에는 칠복을 얘기하죠. 칠복이 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난 후 뭐 칠복이면 최고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 더 있어요.
팔복입니다. 팔복장.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팔복이 들어가요. 기독교인들은 팔복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뭔 줄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새해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말고 거기다가 꼭 집어넣어야 될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집사님, 새해에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무 것이야 새해에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해요? 하나님, 저 작것을 좀 축복해 주세요. 이 무지한 목매한 이들을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축복을 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많이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규정되어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요. 왜 그러냐? 보세요. 일반인도 똑같은 사람인데 처음에는 다 같이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가 홍수 후에 배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하셨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원래 우리가 받는 축복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널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출발, 하나님의 축복, 이게 왜 오늘날 그럼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사고나고 때로는 여러분 죽고 고통스러운 피눈물을 흘립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원래는 이렇게 축복으로 시작했는데 죄가, 마귀가, 인간의 욕심이, 교만이, 거짓이 결국 인간을 넘어뜨려서 에덴에서 그 좋은 하나님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귀에게 인간이 넘어져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를 원죄라고 그래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거는 거기서 파생된 자범죄, 그런 거 가지고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거 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인 죄 가지고는 지옥 가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왜 옵니까? 남자의 후손은 전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33세 청년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는 제게 맡겨진 일을 다 완수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약속을 하신 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축복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심령이 가난한 건 뭐예요? 심령이 죄 사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거기는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의 삶이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서 이미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우리는 똑같이 부활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그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는데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 영접한 자는 곧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날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삶을 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산다, 우린 천국을 따놓은 당상으로 마련해 놓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럼 죽으면 천국만 끌어당기느냐?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카드를 자필로 써서 보냅니다. 생일 카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볼 때 제가 맨 마지막에 축복을 어떻게 하냐면, 늘 건강하시고, 건강보다는 좀 높인 말이 강건하시고, 주 안에서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강건하시고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 행복이에요. 불통은 안 좋은 거예요. 될 듯 하면 자꾸 막히는 거. 이거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확 뚫리고 뭔가 이렇게 확 소통이 이루어지고 뭔가 오고 가고 막 이게 뭔가 왕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꽉 막힌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는 분은 임하실 것이고, 아멘을 안 하시고 끝까지 입 다물고 계신 분은 어떻게 불통할까요? 제가 말하기 전에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에 내 믿음이 그렇다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믿는 대로, 여러분 아멘 하는 대로,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마음에 믿어 의에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또다시 이제 악인들의 경고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게 의인이라면 형통하지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 모양은 그럴듯한데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쭉정이에요. 바람이 불면 멀리 날아가고 꺼지지 않는 불에다 갖다 태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때요? 여러분, 망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긴 건 좀 따라 하시기가 좀 그런가 봐. 예스가 노카만 대답을 잘 하시는데 긴 것도 따라 하셔야 돼요. 입으로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면요, 이 예배당 안에서 하는 말은요 다 상달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절대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말은 다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지금 아멘 하잖아요. 긴 것도 따라서 하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보세요.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도다. 장애물이 없다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을 거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악인이 도대체 뭐냐? 살인자들이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쫓지 않고 그들을 따르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이 악인의 원어는요, 시끄럽다, 소란을 핀다, 이런 뜻으로 악을 계획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부인하면서 막 떠들고 망발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악인의 유혹을 받아서 과거에 많은 성도가 넘어갔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악인에게, 즉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악인이 되고 악인의 무리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을 쫓아가요. 기도도 하셨지만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세주의, 합리주의, 다수, 여론, 이런 걸 쫓아가는 거예요. 속담에 남이 장에 가니까 지게 지고 따라간대요. 그럼 지게 지고 장에 가면 안 돼. 남이 장에 가니까 어디가, 나 장에 가. 그래? 지게 지고 산으로 가다 말고 지게 지고 장 따라간다는 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성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매밖에 없어.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면 그걸 부모가 보고 있겠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너 이놈 자식 맴매가 뭐요? 하나님의 매란 말이에요. 너 이놈 자식 자꾸 그리 가면 맴매한다? 경고하죠, 말로. 그러다 너 맞아? 그러다 혼나? 한 번 너 맞아? 그러다가 계속 그 길로 가면 등갑을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진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돼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 없다 하는 쪽으로 가서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닌데 하지만 자꾸 들으면 그게 그런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한 말씀처럼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세상 얘기 자꾸 들으면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없다 하는 얘기 자꾸 들으면 나중에는 교회 나와 집사인데도 앉아서 그 하나님 없다 그랬는데 목사님 있는 것처럼 얘기하네. 어느 말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막 외치는, 목이 성할 날이 없이 외치는 목사 말이 많은 거예요? 다수가 하나님 없다고라고 살아가는 그들이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다수가 못한다고 하나님 거역하는 거에 반기를 들고 옷을 찢으며 외쳤던 사람이에요. 찬양 예배 때 그 설교를 할 건데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땅을 차지하고 권세를 주고 명예를 주시는 보상을 허락하십니다. 헌신자의 축복.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까마귀 노는 곳에는 백로야 가지 말아라. 속담대로 죄에 물들지 아니려면 죄인의 길에 가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님 없이 오만한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 같이 띵까띵까 하면 안 되는 거요. 그래서 항상 거룩한 자리로 나와서 예배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제가 여러분을 꼬시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시편 112편 1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집에 손주들이 저희 집에 오면 집사람이 아주 바쁜 중에도 정신없이 만드는 거 있어요.
언제 한번 와보세요. 우리 집 된장국은 일품입니다. 근데 얘들이 된장국을 그렇게 잘 먹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요, 이름 되면 좀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3그릇씩 먹어요. 집에서 안 먹이나 봐. 굶고 오는지 말이요, 할머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다네. 죄송한데요 할머니, 한 그릇만 더 주세요. 또 주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막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뭐. 왜 그래요? 밥을 맛있게 먹으니까 건강하고. 여러분, 밥 안 먹고 맨날 간식만 먹는 애들 절대 키 안 커요. 그리고 그런 애들 면역이 약해요. 밥 위에 보약이 없다고. 밥 잘 먹는 아이들은요 다른 간식이 필요 없어요. 성도도요, 본제단에서 은혜 받으면요 이단들에 가서 끼웃거리고 이 교회가 좋을까 저 교회가 좋을까, 유튜브 어느 목사님 멋있나 말이야 막 뒤져보고 말이죠. 여러분, 왔다 갔다 할 거 없어요. 마지막 때는 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잘생긴 목사가 아니라, 나도요 그리고 나오면 볼만해요. 나는 안 그리고 나오잖아. 여기다 한번 행개치고 이것도 안 하고 말이죠. 그냥 생긴 대로 나오잖아. 근데 방송 타는 사람들은요 30분을 쳐바른다네. 나도요 30분 쳐바르면요 이병헌이 저리 가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사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목사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 설교를 참 잘 듣는 분들이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외부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순회하러 오시잖아요. 와서 헌신예배 설교하면요 저한테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야, 어떻게 성도들이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설교를 그렇게 잘 듣느냐, 어떻게 훈련을 시켜놨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프로그램 보셨어요? 프로그램 없어요. 누가 말한 것처럼 목사님은 설교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다. 밥 위에 보약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지. 다른 건 일하다가 부딪히고 일하다가 상처받고 일하다가 시험 들고, 말씀 듣는 데는 시험 들을 일이 없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말씀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으십니까?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결국 계시록 14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런 자가 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훌륭하게 죽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번에 표순송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손을 합장하고 반듯하게 누우셔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최고의 축복인 건 가보면 알아요. 여기선 잘 몰라. 가보면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 비전을 탁 지금 뭘 보여가지고 볼 수 있다면 아마 천사 같은 모습으로 흐뭇한 미소를 띠고 우리를 굽어보며, 평소에도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는 짱이야, 그리고 우리 표집사님이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우리 자식들이 저기 다 왔구나 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워 하시겠어요.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국립묘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니까. 몇 자리가 크고 말이죠, 막 넓어서 막 산을 다 차지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욥기 22장 21절에도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최고로 축복하셔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아시죠? 이 사람이 시골에서 자랐는데 가난하니까 학교를 공부를 못했어요. 똑똑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참 큰일 하는 놈이다. 근데 집안이 어려우니까 공부를 왜 국민학교만 나왔어요. 서울로 무조건 올라가가지고 낮에는 구두 닦고 신문팔이를 하면서 그는 열심히 독학을 했고 결국 나중에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고 네덜란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박사가 돼요. 이스라엘하고 네덜란드에서 박사가 되어 돌아와요. 여러분, 이 유태영 박사가 어릴 때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 최고가는 교수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에 업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번 여러분 인생을 극복해 나가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메가더 장군의 일화잖아요. 메가더 장군은요,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이분이요, 부대에서 돌아올 때 군복을 입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이 옷을 다 벗고 잠옷을 갈아입고 자야 되는데 그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옷을 안 벗었대요. 그 훌륭한 분이. 그 피곤한 몸이 돌아오면요, 군복 입은 채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었을 때만 옷을 벗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계적인 인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지식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지만 남는 건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남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삶이에요. 그런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이 뭐예요? 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상이 다 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 자리에 있사오니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말씀하심을 가슴에 새기고 이왕에 살 바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